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푸는 실력을 갖추는 게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작은 점과 같이 작아지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가 어떤 실력을 기르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커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신학생 부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 살필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막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또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찾아옵니다. 1절에 보면요, 이 부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가족을 두고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아주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때 해야 될 일이 중요합니다. 이때는요, 버텨야 됩니다.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말합니다. 이 에무나의 뜻은 무엇이냐? 견딤 또는 버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의인은요, 견딤으로 인하여 산다라는 말입니다. 하박국서의 내용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두고 하나님께 따지는 내용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왜 하나님은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더 악한 자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악하지만 왜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심판을 하시냐는 겁니다.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순이죠. 하박국이 이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무엇일까요? 네가 뭘 안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일일이 하박국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견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견디면 무엇입니까? 견뎌낸다라는 것은요, 인내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리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지금으로 말하면요, 신학생입니다. 신학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상하게도 참 가난합니다. 자, 신학생이 갑자기 죽고 경제적인 상황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옛날에 노예는요, 이 빚 아니면 전쟁으로 인해서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빚을 져버리면요,
노예처럼 되어버립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게 노예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신용불량자가 되어보셨습니까?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리면요, 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게 쪼여오고요,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지금 신학생의 부인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빚 가운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이 끌려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인의 입장 어떻습니까? 암담합니다. 당시 여자는요,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또 계약을 어떻게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자식들은 여전히 어립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빚만 지고 갔습니다. 막막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삶을 보니까 아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생기면요, 마음에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오면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두 번째 오는 생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 두 생각이요, 끊임없이 나를 흔듭니다. 이 선지자 성도의 부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것이 맞을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죽었고요, 그녀도 쓰임을 받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된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요,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이새의 마지막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딱 부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10년 이상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이스라엘 왕이다, 이런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아니면 흔들리겠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을 잘못 부은 것은 아닐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분명히 다윗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부르심이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분명히 부르셨는데 본인이 먼저 나서다가 결국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본인이 볼 때는요, 그 광야의 세월은요, 부르심이 끊겨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에 부르심이 끊어진 듯한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르심이 끊겼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것,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부르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 내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회의가 들고 있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위기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에게 어떤 생각이 또 닥쳐오느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을까? 히브리서 12장을 보십시오.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요, 사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사랑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깊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 후보 선수들에게는요, 강한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후보 선수들은 그냥 알아서 훈련을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정말 감독은 누구를 훈련시킵니까? 주전으로 뛸 사람들은요, 숨이 목까지 차도록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웬만해서 그분과의 사랑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죄로 인해서 천박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찰랑찰랑 가벼운 존재인데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강하게 한번 겪고 난 다음에는요, 사람이 변해서 어떻게 되어버리느냐? 신학자가 되어버립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믿음이 더 깊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내 신앙이 더 리얼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이 막막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주님을 떠나고 방탕하게 살면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피는 답이 아니다. 견디는 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을 몇 번 겪다 보면요, 견디는 힘이 내 안에서 생성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은요, 큰 일을 맡겨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도 도망치면요, 누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맡겼는데 하다가 난 못해 버리고 잠수 타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다른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요, 어떻게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버티고 또 버티고 그것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요, 결국 내 안에 큰 믿음으로 내 야성이 자란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신학생의 아내를 보십시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은 지금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녀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상황 가운데 버텨내는 겁니다. 그녀는 지금 버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버텼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잠수를 타거나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건 하나님께 그녀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그 길을 이 여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경우의 수를 보여주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이 막혔을 때, 막막할 때, 그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뚜벅뚜벅 걸어 나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길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간 그 길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집안은요, 기독교 명문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집안의 자녀들이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무엇이냐?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고 배우는 겁니다. 부모님이 문제가 있을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을 보면요, 결국 자녀도 그 믿음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문제가 있을 때 늘 술만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도 술만 마십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어머니가 늘 집을 나간다. 여러분, 딸이 나중에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딸도 나중에 집을 나갑니다. 그런 집안을 여러분 어떤 집안이라고 부릅니까? 콩가루 집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버티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버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막막합니다. 저에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게 그녀에게는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찾아오고 목사를 찾아오고 기도회를 찾아오고 예배를 찾아올 수 있는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남은 것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남은 것을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남은 것, 할 수 있는 것에 불을 붙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외부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지금 이 여인이 힘들다고 하면서 엘리사를 딱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대답이 참 매정하게 들립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한번 말해봐라. 여러분, 보통 사람이 찾아와서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투를 하나 딱 이렇게 줘야 됩니다. 힘들다고 하면 봉투 줘야죠.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뭘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원어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집종의 집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기름 한 그릇이 있는데 이것을 부쳐 먹을 수 있는 밀가루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맞는 것이죠. 굳이 말한다면 음식을 할 만한 기름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습니다. 왜 상처를 더 잘 받을까요?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의 감정이 예민해집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신경이 막 곤두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화를 잘 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내어버리면 다음 기회가 없어집니다. 화를 내어버리면요, 다음 기회가 사라져버립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자 막 화를 내어버립니다. 그 화가 분노가 되어버리고 그 분노는 살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화를 내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벤치마킹하면서 따라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한 번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죠. 평생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화를 내어버리니까, 분노를 표출해버리니까 다음 기회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바보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음 기회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떠나가버리는 사람도 바보입니다.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이 여인도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뭘 가지고 있느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상처받고 분명히 화가 날 만한데 그녀는 대답을 해줍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십시오. 길이 없어 보입니다. 취업의 길도 안 열리고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왜 이런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흘러나올까요? 요즘은요, SNS 시대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다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화려해진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SNS를 통해서 다 보여지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다른 사람의 삶을 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잘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디에 가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사진으로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게 평상시의 삶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번 먹는 음식, 그것을 사진에 올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얼굴도요, 여러분 어떤 얼굴을 올립니까? 생얼을 올리지 않습니다. 몇 시간 동안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진을 그냥 찍지 않습니다. 엄청난 각도로 사진을 어떻게든 예쁘게 보이려고 최선을 다해서 찍습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배에 힘을 딱 줘가지고 배 나오지 않은 거 보이려고 그렇게 포즈를 취하면서 사진을 딱 찍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이렇게 꾸밈으로 인해서 화려해졌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인은요, 더 초라해졌습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자신은 초라해 보이고 빈곤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화려함을 우리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어마어마한데 당장 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세상은요, 끊임없이 가짜 화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나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당장 취업도 안 되고 맛있는 것을 사 먹을 돈도 없습니다. 그럴 때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하면 확실히 분명히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비교는요 마귀가 쓰는 절대적인 무기입니다. 비교하면 확실히 분명히 거침없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내게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자족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목회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목회가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네팔이나 이슬람이나 어떤 북한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그런 나라는 하나님을 믿으면 잡아가고 두드려 패고 막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위축이 되어 있는지요 노방전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경찰이 와서 그 자리에서 무자비하게 때려버립니다. 여러분 한국은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해봤자 나와 다른 생각으로 인한 갈등 정도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안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이치치를 알 겁니다. 사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감기 걸린 정도입니다. 병이라고 해도요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는 고지혈증. 여러분 고지혈증이 왜 생깁니까? 너무 잘 먹어가지고 피가 끈적끈적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런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며칠 안 먹으면요 피가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대부분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겁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맹인도요 주의 일을 합니다. 점자 성경을 손으로 더듬으면서요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눈을 가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람은요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먼저 가서 인사하고 친절을 베풀면요 95% 이상은 다 좋아합니다. 5%는 왜 빼놓았느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있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불 붙여 주시니까 2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인생 가운데 항상 합리성을 들고 나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도시락 2만 개를 들고 갔습니다. 거기서 2만 명이 도시락 2만 개를 먹었다. 그러면 그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요 성경에 기록될 게 없습니다. 그건 기적이 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만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불 붙여 주시니까 2만 명이 먹었더라. 그러니까 기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합리적인 상황으로만 이끌어가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리적인 상황으로만 이끌어가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합리적인 안정성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직장에 가야지 부자가 될 확률, 그리고 평탄한 삶을 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야 노후 대책이나 안정적인 삶이나 여유 있는 삶이나 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합리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어떤 이 안정성을, 이 확률을 높이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 준비해 놓았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정성의 확률을 높이는 것은요, 나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을 붙드는 겁니다. 내가 다 준비를 해놓아도 내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리고 간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진짜 중요한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 붙여 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합리적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불을 붙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나를 풀무불 같은 그런 뜨거운 곳에 집어넣으실까요? 바로 나를 연단하셔서 건져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나를 사자굴 같은 그런 곳에 나를 집어넣으실까요?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맹수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어려운 상황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까요? 이미 내게 주신 것들, 남아있는 것들에 불 붙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길이 막혔다고 생각이 들 때는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지금 뭐가 남아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남은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목사로 따지면, 저로 말하면요, 말씀을 잘 증거하는 것, 잘 준비하는 것, 이게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항상 남아있는 것으로 그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남은 기름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자꾸 우리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루저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이전에 출판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루저가 나옵니다. 실패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 어떤 루저가 나오느냐? 하나는요, 게임 루저가 나옵니다. 게임을 하다가 지면 힘들어하는 사람, 게임 루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꿈의 루저, 그리고 외모 루저가 있습니다. 외모가 못생겨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돈 루저, 실업 루저, 빚진 루저, 연애 루저, 학벌 루저. 자, 학벌 루저, 이건 참 이상한데요, 최고의 대학을 가도 거기에서 자기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늘 있기 때문에 늘 어떻게 자기가 루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하는 사람은요, 늘 루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 루저, 주택 루저, 생활 루저, 직장 루저, 건강 루저. 나는 건강이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관계 루저. 마지막에는 또 어떤 루저가 있느냐? 지방 루저가 있습니다. 나는 구석진 지역에서 태어났다, 이런 건데요. 여러분, 이 15가지의 루저에 공통점이 딱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가 다 비교입니다. 비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얼굴이 크다고 그게 루저라고 핸디캡이라고 느끼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큰 게 핸디캡이라고 말하면요, 외국 사람은 그걸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외국 사람은요, 얼굴 크기를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데 너 얼굴이 오늘따라 좀 커 보인다 이러면 그 말이 상처가 되어가지고 다음에 말을 하지 않고 루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마다 어떻게든 얼굴을 작게 보이려고 맨 뒤에 가서 찍습니다.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들이 키가 크게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키가 크게 보일까요? 사진을 찍을 때 앞에 가서 찍으면요, 키가 커 보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사진을 찍을 때는 앞에 가야 돼. 여기에서 매여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데 상처받으면 안 되고요, 우리 인생이 이런 데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해내지를 못합니다. 늘 세상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루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똑같은 웃음, 똑같은 성형한 얼굴을 원합니까? 우리는요, 그 사람의 독특한 개성을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기쁨과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니 하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면은,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니? 남은 게 뭐니?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라. 거기에 불을 붙여주시니까 부으면 부을수록 끊임없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상대성의 원리입니다. 이 상대성의 원리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요, 끊임없이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더 이상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너는 끝났다, 너는 소망이 없다, 너는 희망이 없다,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열어나가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면요,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남은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깜짝 놀래키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언더독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약자를 언더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더독이라고 할지라도 참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루저도 위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릇을 빌려와야 됩니다. 주눅이 들어서 집에 콕 박혀있지 말고 빌릴 수 있는 그릇은 다 빌려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우면요,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릇을 빌려달라고 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이 두 아들과 이 여인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어려워서 종으로 끌려가는데 그릇은 왜 빌려가니? 다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듣는 것은요, 곤혹스럽습니다. 명절 때 청년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취직, 그리고 결혼 언제 할 거니? 이런 질문들 청년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발 하지 마십시오. 이런 쓸데없는 질문은요, 다른 상대방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을 안 하는 것도 대단한 배려입니다. 어떤 질문은 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과 두 아들은요, 그릇을 빌리러 갈 때마다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부담을 감수하고 지속적으로 빌리러 갑니다. 집에 틀어박혀 있지 않습니다. 그릇을 다 빌리고 난 후에 무엇을 하느냐?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부을 때마다 빈 그릇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득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릇이 없어질 때까지. 자, 그때 여인은요, 더 많이 빌릴 걸 아마 이런 후회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릇은 사람이 빌렸지만 그 그릇을 누가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남에게 시키면 안 됩니다. 옛날 분들, 자, 네가 해라 많이 시키잖아요. 또 어떤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지 않고 계속 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요,
직접 해야 됩니다. 순종은 내가 해야 됩니다. 직접 그릇을 빌려야 하고 직접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진주만이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승리는 승리를 믿는 자에게만 미소 짓는다. 승리는 승리를 믿는 자에게만 미소 짓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를 맛보시는, 새 일을 계획하시고 홍해에 길을 여시고 그 질퍽질퍽한 바다를 마른 길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